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극히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이 자리 이 시간이 존재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안위와 보호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하늘 가족들과 더불어 이 밤에도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고 갚을 길 없는 크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합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오며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들이 순간순간 우리 자신의 심령을 호시탐탐 노리는 가운데 혹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보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일이 앞서지 않았는지 앉으나 서나 잘 때나 깰 때나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힘을 썼는지를 생각합니다. 그저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완악함에 슬퍼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누더기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진리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상황 가운데서 이 경건에 참여하여 마음을 같이 하는 소중한 하늘 가족들을 생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경건의 시간을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며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445장, 통일 찬송가 502장입니다. 새 찬송가 445장, 통일 찬송가 502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로 33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8장에서 12장, 즉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선교장이 끝나는 그 끝부분에 해당하는 가이사랴 지역에 살던 백부장 고넬료의 일가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을 통해 복음이 이방 세계로 퍼져나갈 것에 대한 것을 미리 보여주신 역사적인 사건이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을 통해 고넬료의 집사람 세 사람이 베드로를 데리러 가기 위해 찾아온 사실까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방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엿볼 수 있다 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고넬료가를 방문하여 고넬료를 대면하는 내용,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한 것과 같이 설교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고넬료가에 임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첫째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 두 번째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베드로의 설교, 세 번째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오순절에 이은 또 한 번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고넬료가에 내려진 성령 강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23절 하반절에서 33절까지 내용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왔던 세 사람과 더불어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그때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과의 교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실로 엄청난 파격적인 일이지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을 때 베드로의 영적인 시야가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은 11장 12절을 통해서 볼 때 6명이 간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8장에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린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 6 형제들과 함께 간 베드로는 참으로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 혼자뿐 아니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간절한 기대감이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평소에도 경건한 자요 구제가 많은 자였기 때문에 그의 평판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소중한 것을 듣기 위해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은 그의 모습 속에서 전도자로서의 고넬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25절에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했습니다. 물론 고넬료는 베드로가 신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에게 절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요 사도인 그에게 특별한 존경을 표하려는 의미로 한 것이지만 그것은 합당한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주 간단한 말을 함으로 이것에 대해 평가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이 말은 정확하게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과 자신을 동일시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와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이 경건한 고넬료는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 자체는 베드로를 거만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아첨하고 명예를 얻게 하는 순간마다 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기회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순간 내가 우쭐해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지내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꺼냅니다. 이 말을 한 것은 내가 어려운 걸음을 했다는 생색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그러한 벽이 허물어졌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없고 또한 두 부류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의 언약을 동일하게 누리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신앙의 거룩한 침묵을 통해 자초지종을 드리려고 합니다. 30절에 드디어 고넬료가 베드로와 참석한 손님들을 위하여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넬료가 본 환상이 여기에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데 더 첨가된 것이 있습니다. 천사가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해야 할 바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입니다. 또 반복되는 것이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말하면서 이미 파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를 조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와 거기에 동석한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설교자가 듣고 싶은 말입니까? 성도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는 것의 주된 목적은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눈앞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고넬료가에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의 태도와 그의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며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귀히 여겨 우리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험악한 시대라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일상을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고자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잠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큰 도움과 위로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고난과 질병과 번민 등으로 인해 평안하게 잠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단잠을 주시기 원하옵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아 누리며 복음의 참된 자유를 만끽하게 하옵소서. 매일 밤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소중한 하늘 가족들의 삶을 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기쁨을 마음 깊이 간직하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순결한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때나 깰 때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